토요 메시지 때 공무원 선교대회를 했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신 분.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메시지를 잘 안 드시는가 보네요.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어제 제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와닿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영적 힘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 있죠. 뭐 저부터도 좀 그렇고요. 영적 힘을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 누리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한다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힘을 말하긴 하지만 영적 힘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보면 영적 힘을 말을 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 누리는 부분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이 뭐냐 할 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 헬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어린 자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분명히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안 될까? 영적 힘을 우리가 말하긴 하는데 왜 실제 누리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회복이 되는 그 비밀이 숫자 말씀인 것처럼 묵상이거든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묵상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말씀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러가요. 그러면 지식으로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이 마음속에 없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데가 어디냐 할 때 이 머리에서 우리 가슴 이게 굉장히 멀고도 가깝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근데 사실은 또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이렇게 각인돼서 그 말씀의 마음과 생각에서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정하겠죠, 우리가 모두 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이제 어제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 있죠. 영적 힘을 말하는 사람인데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계속 제가 뭘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제 말씀 결국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결국 말씀인데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우리 생각, 삶 자체가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적인 부분에 어떤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고 생각들도 할애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할 권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산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모습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 중에 두 번째 공문 이 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망대.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면서 무슨 영적 싸움, 영적 힘, 영적 싸움, 영적 승리 그런 메시지를 쭉 나눴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이 뭐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영적인 어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수 있는 어떤 그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라기도 하죠. 말씀의 망대라기도 하는데 그런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라요. 결국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잘 놓쳐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전부 눈에 보이는 문제거든요. 인생의 이 문제가 전부 눈에 보이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뒤에 숨을 못 봐요. 그 뒤에 것을 보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난주인가 어제 랜드 전도하게 보면 반대 것을 봐라는 말을 계속 메시지 가운데 여러 번 하셨는데 반대쪽을 봐라. 뒤에 것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쪽을 봐라. 랩런트들도 문제 있는 랩런트들을 볼 때도 그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뭔가를 보라는 거죠.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숨어 있는 뭐 하나님의 역사, 어떤 그 이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뒤에 것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에베소 6장 10절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막 말하지 뭐 방패, 뭐 투구, 뭐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전에 거는 다 이 방어용, 내가 막는 적의 공격도 방어하는 내용들이지만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수차례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내용이고 창세기 3장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힘해가지고 그 말씀에 힘이 한 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타락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놓느냐 말씀 붙드냐 그것이 관건이란 말이죠. 맞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요한 목사님도 이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마귀의 말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 공격하는 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인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 그런 세상에 불신앙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세계의 질투, 다툼, 미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가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마음들을 우리 사단이 계속 공격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생각만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만 딱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딱 사단이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 마음 깊게 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딱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언 43장 말씀처럼 지킬 만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확신이라는 말을 말해요. 확신. 확신을 가져라. 5가지 확신. 구원받은 자 5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신분 권세 가진 확신. 10가지 발판. 확신. 지난 주간에 파키스탄 그 RTS 강의를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지난번 갔다 온 지역에 그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드리 했어요. 한 3주 됐는데 제가 4주째 강의 시작했어요. 3주째 시작했고 제 과목이 기본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기본 메시지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였냐면 기본 메시지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 강의하면서 이제 나머지 확신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확신, 신앙 발판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강의를 쭉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확신. 왜 확신을 가지고 말할까 우리가? 왜 확신한다를 자꾸 많이 쓸까? 확신한 말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확정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확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확신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그 속에 계속 역사하죠. 생각을 계속 흐리게 만들어요. 말씀인데 흐리게, 희미하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들면 우리가 어떤 일인지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도전할 수가 없어요. 확신 가진 자가 뭐든지 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가서도 팔려가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누면서 감옥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명력 있다. 그래서 마음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에 확신 주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시고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안 생긴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정말 말씀이 언약이구나. 이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고 생명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안 내가 죽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요 그 말씀 붙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에서는 확신이 있죠. 확신이 오면 이제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우리에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WRC가 8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같이 모여서 같이 보고 말씀 보고 나면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이제 확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1박 2일, 2박 3일이니까 1, 2, 3 그러면 2박 3일 가서 여기 교회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요일날 시차례 우리 청취차례를 보내서 했는데 보내서 하고서 끝나고 올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어디 수양원 가보자고 막 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양관인데 기독교 수양관인데 가보니까 이 지역이 한 4,000평 되는 지역인데 교회 예배당 건물 하나 딱 있고 숙소가 2개 있어요. 숙소가 2개. 모텔처럼 숙소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12개인가 몇 개 있고, 그래서 수용인은 한 100명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예배당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예배드릴 때 포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시설 전체 빌리는데 얼마냐 했더니 하룻밤 자는데 80만 원이에요, 하룻밤. 거기서 지났는데 80만 원. 시설 전체를 다 이용하는데 80만 원. 보니까 싸더라고요. 방 12개니까 가족 단위로 가서 가족 단위로 방 하나씩 딱 주면 뭐 우리 이런 숙박업소 하룻밤 자면 보통 8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뭐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12방, 방이 12개니까 아주 싼 편이죠. 그리고 시설 다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고민이 그렇게 해서 2박 3일로 거기 가면 우리가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뭐 좀 너무 시기 축복해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휴가는 어떻게든 좀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여서 같이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이 가긴 돼야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멘. 계속 뭐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뭔가 집중을 해야 바뀐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여건이 가족별로 가면 딱 좋아요. 방 하나씩 딱딱 주면 되니까. 그리고 2박 3일 그 옆에 저수지 뒤편에 있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말이죠. 그 남향이라 해가지고 따뜻하고 넓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네. 영적 힘을 말하는 사람인데 누린 사람이 없다. 또 영적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할 때 영적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서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나오는 힘이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을 얻는 방법은. 아멘. 맞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확신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오늘 하늘 말씀을 듣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우리의 세상의 문제, 환경 바라보다가 영향을 받고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얻어터지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뭐 돌아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말로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자다, 그러면서 쭉 축복의 언약을 쭉 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 복원원자가 되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쭉 말씀하잖아요. 그거냐,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받았어요. 그 확신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따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가 보니까 기근들었고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먹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환경 여건 바라보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 바라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가나안 땅이 뭐 기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생사주권의 그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라서 갔으니까.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니까, 내가 죽든 살든 뭐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냐 하는 믿음을 가진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 바라보고 그 언약을 놓치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먹고 살 곳을 찾아서, 먹고 살 길 있는 길을 찾아서, 먹고 살 것이 있는 그 애굽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아내를 팔아먹고 이렇게 끈이 막 부러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둬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지막 비전, 세상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미래도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미래를 하는 축복 약속하신 거 믿습니까? 땅까지 갈 것이다. 모든 것을 갈 것이다. 온천에 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온천과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 복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땅 끝 안 가보고 저세상 갈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경제 복해서 땅 끝도 못 가보고, 그냥 먹고 지금 내 먹고 사는 것만 겨우 얻어가지고 얻어먹고 살다가 그냥 좀 가겠습니까? 땅 끝도 못 가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한 뜻이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다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땅까지 갈 거라으면 모든 줄 갈 거라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할수록 내게 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제 축복도 주시고.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요셉,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요셉과 말씀이 없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했던 그의 형들의 삶을 보세요. 어떤지. 또 늘 그 목동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다윗과,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 얻으려고 욕심부렸던 사울 왕의 최후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언약 붙잡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청주 대한민국에서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확신 속에 새 언약 딱 잡고 한번 땅까지 가볼 것이냐, 그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기준과 세상 판단 기준 생각 속에 살면서, 응?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 살다 살 거냐, 아니면 언약 가지고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 살 거냐,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중요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자,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목자니까 그래요. 우리 목자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강제로 들어와 버려요. 틈만 보이면. 자,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가니라. 양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우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주를 멸망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 그래서 목자라.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도적질하고 주의로 멸망시키러 와가지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빈틈만 보이면 살짝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빈틈이 있을 때에 그 빈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에요. 맞죠? 틈을 보이니까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아멘. 틈이 보이기 때문에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영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생각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에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무슨 원망, 무슨 불평, 그 속에 비집고서 계속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계속 커지게 만들어요. 커지게. 자라요. 생각이 자란다니까요. 마음이 믿음이 자란 것처럼 생각도 자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계속 자라요. 자라가지고 커져가지고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는 게 이제 정신병 걸리는 것이고 마음병, 우울증 걸려가지고 결국은 폭발하게 자살해버리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50대 전후되면요 많이 우울증 걸리잖아요. 뭡니까 갱년기 오기도 하고 말이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에 살다가 헌신 희생 봉사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애들 다 크고 다 나가고 뭐 자기 주장하고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활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내 자신 돌아보니까 이제 내 자신 그냥 세월 지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자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다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안정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남자가 이제 또 거기서 오는 이 허전함 그 마음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서론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 이전에 첫 번째 보면 생명 가진 부모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중요하죠. 한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 부모. 그래서 부모의 기도, 부모의 생각,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 가진 부모의 기도. 자,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나 얘기 쭉 나오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의 사랑은 참 잘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는 문제 그 자체만 바라보다 보니까 속에 만약에 막 뭐가 마음이 그래요. 부인 나는 막 자식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자기를 막 약올리고 그러는데 한나는 자식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아무리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음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계속 싸우게 되고 갈등 가운데 있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게 1절 8절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울고 먹지 아니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부인나가 하도 약 올리니까 이게 이제 울고 먹지 않고 말이에요. 서로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다 해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에게는 왜 아들을 주면서 나에게는 왜 아들을 안 줍니까? 맨날 아들 달라고 육신기도 했겠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에 빠지다 보면요 육신기도밖에 안 나와요. 세상 문제 바라보면 육신기도밖에 안 나와요. 왜 쟤놓고 나누냐? 맨날 비교만 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 사단이 주는 이 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꼭 비교를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저도 그래요.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 하거든요. 공부하라면 잔소리 하잖아요. 그럴 때 꼭 비교를 하고 잔소리를 해. 우리 아버지가 얘 누구누구는 어떤데. 야, 누구누구는 4시간 자고 공부하는데 너는 도대체 몇 시간 자는 거야. 제가 잘만 하자면 6시, 7시 자면요. 맨날 혼나요. 일어나가지고. 응? 남들은 4시간, 3시간 자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잠들고 다들 언제 공부하냐고 말이죠. 맨날. 그 누구누구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돌아가셨던 정원채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면 아시겠나? 예, 일신여고 교장도 하다가 뭐 어디 대학교 학장도 하다가 그전에는 충북대학교 교수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맨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공부해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충북대 교수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채는 말이지 같은 채자 때문에 형벌이거든요. 원채는 걔는 말이지 뭐 4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너는 뭐냐 뭐 그냥 막 화딱지 나는 거예요. 비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도 되어가지고 저는 애들 키울 때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도 안 하면 비교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비교하는 걸 좀 승리라는 게 없고 진짜 화따라서 그 사람 나는 나지 왜 자꾸 거기다 비교하냐고. 성경도 말해요. 다 각자 달란트가 있고 각자 있잖아요. 근데 왜 비교하냐고. 성경 말 금고 띠고 은고 띠고 다 다르잖아요. 쓰임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그릇이 말이죠. 쟤는 은그릇 왜 난 은을 쓰냐고 하는 게 대들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해서 예수님이 그건 내 고난이다. 내 고난이다. 그릇을 만드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그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가지고 왜 나는 금구사 안 만들고 은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왜 쟤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인데 왜 너는 은그릇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쟤는 잘 너는 왜 못해?
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려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은그릇을 바꾸려고 하니 하나님이 만드는 걸 내가 바꾸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게. 이 한나가 말이죠.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 자기 문제 바라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다가 9절 11절에 어느 날 깨닫기만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는 드리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이유를 깨닫는 거죠. 나실이 뭡니까 여러분? 완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닙니까? 드린 지도자. 나실인 중에 나실은 몇 명 안 되죠 성경에? 삼손 그리고 요한 그리고 또 누구였죠? 엘리야인가요? 몇 명 안 돼요. 세례 요한 참 세례 요한.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들 달라 그 말이 아니죠. 나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실은 주세요.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안나가 깨닫고 난부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일입니다. 2장 1절 10절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 쭉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기 신앙을 다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은 한나의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버린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죠. 그 그릇을 보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줘도 한나는 그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수 있다. 발 것이라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놓았잖아요. 자식을 띄워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띄워놨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갖다 행한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엄마들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식을 향한 렘넌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든요. 맞죠? 근데 한나가 안 그랬어요.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응답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자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응답 받을 그릇 준비가 됐는지. 내게 축복하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가끔 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시면 참 헌금도 하고 말이죠. 성전 지고 내게 돈 주면 참 헌금 잘하고 성전 지고 잘할 텐데 내가 지금 딱 100억 주면 한 그냥 90억 그냥 딱 그냥 성전인데 딱 헌금해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럼 하나님 왜 안 주실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안 되는 거죠. 100억 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내가 받기 그럴 때는 막 받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리 준비가 안 된 거죠.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주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요. 아멘. 어떻게 그러시냐? 그거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가지고 완전히 생각과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여도 내가 사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뭐 없어도 괜찮고 뭐 사도바처럼 뭐 궁fu고 핑배 교추할 줄 알고 뭐 부자 다 괜찮다. 그럴 정도로 딱 해봐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뭐 했냐?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이제 3절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랬거든요. 어디에 누웠다고요? 사무엘이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도 어디? 여호와의 궤 옆에.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할 때 한참 막 그 간절할 때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할 때 어떻게 했냐? 잘 때 성경을 배고 잤다니까요. 성경 배고 자면 꿈꿀 때 하나님 말씀하실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배고 자는 거야.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고 뭐 하니까. 참 그럴 때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배고 자도 한 번도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꿈을 꾼 적은 없는데 그렇게 간절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것도 말씀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까 4절 9절 보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3번씩이나 불러요. 근데 어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있다가 엘리가 말했지. 야 이번에 부르면 네가 여호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듣겠나이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3번째 부를 때 대답을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게 되죠. 그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3번째 3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말할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행할 길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우리의 과거를 두고 주신 말씀이 다 미래의 말씀이에요. 미래를 축복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시기를 모든 거 완벽하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장 비근한 예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인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죠, 여러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잖아요. 어려움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아멘.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뭔지, 복음 누리는 것은 문제 있어도 어려움 있어도 그냥 차분하고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합력한 선을 이룰 거니까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데에 올인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에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정말 올인하고 기도하세요. 집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절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예수님과 변할 것이다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외에는 안 바뀐다니까요. 죽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고집 아집 얼마나 우리 생각이 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3번째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무엘이 살아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살아있는 생명 가진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말씀 듣기를 올인할 때 응답이 어떻게 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기를 올인할 때 응답이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3장 19절 21절에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음성 속에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현장 갈 때에 그 살아있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딱 마음에 딱 집중해서 마음에 확신 가지고 딱 붙들어야 해.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딱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니까요. 그 응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미스바라는 지역에 전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싹 그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니까 전쟁이 싹 그쳐버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 가진 자에게, 생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마지막 16장 1절로 13절을 보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그 장면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요. 뭡니까?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일을,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정말 큰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나를 살리고 내가 세워져서 내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각인데 뿌리는 시간이 후대를 살리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후대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내가 살지 않으면 후대가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쓰이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배 속에 예배 축복 들어가야 돼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축복, 이 말씀의 언약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절대 자녀 못 산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자,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이 부모의 배경 가지고 부모의 신앙의 발판 위에 세워진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 인물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부 거의 다 엄마예요, 엄마. 모세도 엄마. 네?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왔습니다만은 이 부모의 바탕 위에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요셉의 엄마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일찍 불러가 버린 거고,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일찍 불러가, 왜? 라헬에게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요셉이 일찍 불러가 버렸고, 아버지 야곱 통해서 언약이 회복이 되는. 부모가요, 이 언약 전달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때로는 라헬처럼 일찍 불러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11장 4장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살아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회복이 되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있어서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바뀌려면 신앙생활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묶어두고 각인 뿌리 시켜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묵상을 통해서. 아멘.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에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말씀 붙잡는 예배, 내게 말씀이 신비해지는 예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평일 예배, 주일 예배 말고 또 평일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평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심는 시간.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온전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새 절기 때 온전한 축복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사무엘이 하는 응답 속에 사무엘이 하는 음성 들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죄종들의 말씀 듣게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되어 말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